자,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언약 11번째 시간 브니엘의 축복, 브니엘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아마 여러분 잘 익숙한 야곱 그 내러티브 중에 아주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야곱 그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고 그리고 새벽에 떠오르는 해돋이를 맞이하는 아주 멋진 장면을 봅니다. 자, 이날 야곱의 인생은 완전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죠. 새 사람이 됐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있죠. 우리가 조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변곡점들, 터닝 포인트들, 좋든 싫든 어떤 인시던트들이 생기는데, 자, 이 야곱에게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이 대상이 천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돼 있죠. 자, 이 씨름이 리얼 레슬링 매치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환도뼈, 엉덩이뼈가 그 어긋나고 또 힘줄이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냥 영적인 환상적인 내용이 아니라 실제 어떤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이 리얼 레슬링 매치가 나중에는 아주 오랜 그런 씨름을 하면서 나중에는 약간 간구의 기도 형태로 발전했구나. 이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멘터리가 구약의 다른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서머라이즈 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래서 그를 만나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자, 이거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에서 그 뒤꿈치를 붙잡는 형과 다투는 장면이 나왔고, 이제 장성한 어른이 돼서는 하나님과 대결하여 싸웠다. 자,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울면서 은총을 간구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장면은 사실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죠. 이 호세아서에 그러니까 코멘터리가 나와요. 해석을 하는 거죠.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울면서 간구한 어떤 기도의 형태로 발전해 있죠.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만나줬고, 거기에서 근데 재밌는 것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재밌죠. 이스라엘은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전체 민족의 이름이기도 하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 후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하셨던,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야곱이 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다리고 기다려온 쌍둥이 형 에서가 이제 동생 죽여버리겠다 이래가지고 군사 400명을 모아가지고 쳐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맞닥뜨려서 전쟁을 펼치겠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 앞에 야곱이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씨름을 걸거나 기도를 먼저 작전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왜요? 야곱은 언약 라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계속 보는 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창조와 언약을 보고 있죠. 이 언약이 이렇게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라인에 야곱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죠. 야곱이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끝까지 찾아오시죠. 다만 타이밍을 기다리실 뿐이죠. 야곱이 완전히 헬플리스한 순간에까지 가도록 그 타이밍을 하나님 기다리셨고 이 시간을 기다리셨고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사실 야곱은 모든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이날 밤도 술을 썼죠.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준비한 그 예물들이요, 그 사이즈가 어떤 거냐면은 뭐 한 나라가, 그 당시 한 나라가 왕한테 바치는 예물의 사이즈보다 더 많은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한 개인에게 선물하기에는 오바도 이런 오바가 없고 완전히 뇌물보다 더 심한 조공을 바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다 이제 마음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하는 그런 술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죠.
그거 워킹이 안 되면 어떡하지? 자, 그런 두려움의 상태, 고독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거죠.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까지 입어가면서 우리에게 오신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기독교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여 불렀던 베드로 실패했죠.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래서 자기가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예수 잘 믿으면 뭐가 복을 받고 뭐가 될 줄 알았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죠. 엄청나게 실망하고 고기 잡으러 떠나면서 그냥 자기의 길을 다시 떠납니다. 그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시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죠. 처음부터 이름부터 바꿔줬죠. 너 시몬 아니고 베드로다. 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가 않죠. 한번 찍고 사랑하면 하나님은 변화시키지 않죠. 우리 인간하고 다르죠. 고무 신고 거꾸로 신고 이런 거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죠.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 여기도 야곱이라고 돼.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 내 거야. You are mine.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내 거야. 이거 누구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옆 사람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너 내 거야. 이거 아무한테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이 말은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실제로 언약 관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covenantal relationship 속에서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심지어 자식한테도 이 말을 못 합니다. 너 내 거야. 내 게 아니에요. 얘는 다른 여자 거가 될 거야. 이 아들은 특별히. 이 내 거라고 하는 순간 이제 고부 갈등이니 뭐니 생기는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You are mine이라는 이 고백은 covenantal relationship에서만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만 할 수 있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이야기가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찾아오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죠.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가시고 삭개오도 찾아가고 하면서 친구 삼으시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고 제자들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죠.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런 닉네임이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을 걸어오시고 씨름을 걸어오십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똑똑똑하고 문을 두드리고 교제하자고 한다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자, 근데 우리가 삿발을 붙잡지가 않아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교제하자고 하지만 우리가 교제할 시간이 없다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서 그 삿발을 잡지 않고 엉뚱한 데 삿발 붙잡고 돌아다닐 때가 많죠. 자, 기도라는 것은 이미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 그분, 나와 씨름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그 삿발을 무릎 꿇고 붙잡는 것에서부터 사실 우리 기도 생활은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계신 주님, 어디 멀리 계신 주님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계시고 이미 상을 베풀어 놓으신 분 앞에서 그 삿발 붙잡는 시간, 그게 기도죠. 어디 멀리 계신 분한테 이렇게 막 향을 피워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이런 상처 저런 상처로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삶에 찢기고 여러 가지 뭐 실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고 두려움에 쌓여 있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과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손아귀에 있고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 나를 찾아오셔서 씨름하자, 그곳에서만 치유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때 기도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기도의 수많은 책을 명저를 쓴 E.M. 바운즈 같은 분은 이런 말을, 유명한 말을 하죠. 가장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는 씨름꾼의 마음을 가질 때만 드릴 수 있다. 여러분, 가장 고상한 기도는 뭡니까?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이제 행복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어떤 그런 평안한 기도, 이게 이제 가장 고상한 기도, 우리가 원하는 기도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얼마나 고상합니까? 근데 이게 고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고상한 기도는 하나님과 싸우고 씨름하는 씨름꾼의 마음을 가질 때만 드릴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멋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수님 말 팔복과 연결이 돼요. 우리 내일부터 할 신년 특세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애통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다 씨름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들이라. 20세기 최고 설교가로 불리우는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목사님이셨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자, 이분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거고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 막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보내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서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갑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안 보내준다. 하나님을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절대로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라고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결국 축복을 받아냈는데, 자, 그 축복이라는 게 두 가지 증거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됐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절뚝거리게 된 림프예요. 절뚝거리게 됐어요. 자, 새 이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27절 말씀에서 천사가 물어요. What's your name? 네 이름이 뭐냐? 자, 이건 뭐 이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이름을 묻는 이유가 있죠. 왜?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독특하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다, supplanter, 속임수, 이런 걸로 남의 자리를 빼앗는다, 이런 이름의 뜻이란 말이에요. 제이콥이라는 뜻이. 자, 그러니까 그 이름을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죠. What's your name? 하면 제이콥입니다 할 때 제이콥의 미닝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제이콥 아니야. 이제 오늘 밤부터 너 제이콥 아니야. 과거를 청산시키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그게 이스라엘이라 할 거야. 이스라엘. 그것은 God wrestler라는 뜻이야.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 너는 될 거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새 이름의 변화가 일어나죠. 너가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세상 사람들하고 스트럭을 하면서 등쳐먹고 시기, 경쟁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가 올라가는 이때까지 야곱의 삶이 보여줬던 그런 삶이 아니고, 그건 언약 라인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면 너는 나와 씨름하고 나와 딜하고 내 안에서 네 인생이 빚어져 가야 된다. 거기에 네가 승부수가, 인생의 승부수는 세상 앞에서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있는 거야. 나와 씨름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의 미닝이 있어요. God wrestler라는 뜻 외에도 에티멀로지를 보면 이스라엘, God shall rule이란, let God rule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라, 이런 뜻이 있어요. 제이콥의 인생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제이콥이었죠. Let Jacob rule이었죠. 근데 이제는 let God, let El rule이 되어야 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것이다. 자기 전략과 힘으로 살 때는 자기가 만나는,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마다 싸움이 일어나죠. 자, 그리고 증오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평화라는 게 없어요, 삶에. 그래서 자기 삶에 늘 불안하고 쫓기고
그리고 라반한테 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라반한테 또 된통 당하죠. 자,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이후로 첫 번째 야곱이 드디어 피스라는 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이 에서와의 이 평안할 수 없는 화해의 기쁨을 인생에서 처음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 아름다운 화해와 사랑의 가치를 이 밤을 지나고 나서 브니엘을 통과하고 나서 이 이스라엘이 되고 나서 처음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된 사람, 하나님이 평화, 하늘의 영광이 땅의 평화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reconciliation, 이 평화라는 것을 이 뉴 이스라엘은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둘째, 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은 제가 절뚝거림이라 그랬죠. 림프. 야곱이 받은 축복이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현상만 바라봤을 때 이 밤을 지나고 나서 피지컬리 더 연약해졌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게 정말 축복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늘 내가 꿈꾸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술술 풀리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 주세요, 좋은 뭐 배우자 주세요, 좋은 결과들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때론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죠. 그리고 난데없이 환도뼈를 쳐서 더 망가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때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역사를 통틀어서 사도 바울을 능가하는 그 어떤 예수의 제자가 있을까라고 대부분은 질문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밖에 모르고 예수에게 올인하고 미친 듯이 자기 삶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두드려 맞고 죽을 뻔하고 막 난리가 나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에 불타오르는 사도 바울. 자, 근데 하나님이 건강을 체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육신의 가시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육신의 가시가 있어서 질병이 와서 너무너무 사역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 그랬지만 그게 3번만 간구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 3번은 진짜 시리어스하게 정말 작전 기도 같은 걸 했다는 소리고 평소에 쭉 기도했을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노라고 대답을 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왜 이거 안 돼? 이게 복음을 잘 전하려면 건강이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건데 왜 안 됩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죠?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내 은혜가 이미 너한테는 족하다 그러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게 이제 우리 같은 사람 못 알아듣죠. 그게 못 알아들으니까 또 감사하게도 코멘터리가 있어요. 그 뒤에 그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해줘. 안 그러면 우리 못 알아듣죠. 뭐라 그럽니까?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의 강함이다. When you are weak, I am strong. 이런 코멘터리를 주시죠.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는 것을 너가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은혜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죠. 근데 우리는 은혜는 내가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강함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은혜의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관점이 다릅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이거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제 인생이 이거 하나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막 99개 행복해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막 자녀 때문에 아니면 결혼 때문에 뭐 직장 때문에 뭐 하나님 주신 뭐 많은 게 있는데 이거 하나가 저를 아킬레스건처럼 괴롭게 해가지고 요즘 막 정말 살맛이 안 나고 죽을 것 같아요. 정말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막 사춘기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정말 애 왜 많이 낳았냐느니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후회하고 막 저희 집 얘기는 아니고요. 왜 셋이나 나가지고 막 이런 생각들이 이제 저는 안 합니다. 예, 농담이고요. 지나가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저는 적어도 그런 것 같아요. 자식 셋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이 수많은 세상의 자식을 키우는 하나님의 육아는 도대체 뭐냐? 예? 그런 생각을 우리는 내가 안 힘들어 보면 못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육아가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할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훈장 달아주면 하나님 백성 딱 멋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훈장 딱 달아줘가지고 영광스럽게 해줘서 네가 내 자식이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징표가 뭐예요? 제일 중요한 부위를 잘라라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고요. 쓰라리고요. 아프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출발하는 겁니다. 할례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훈장 달면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불만족스러울 겁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울면서 축복 달라고 했더니 고작 육신의 장애를 쩔뚝거리게 만들었어. 새 이름이 뭐가 필요해? 이스라엘이 필요 없어. 그냥 육신이나 건강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잘 살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이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평가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리를 절게 된 것, 야곱이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브니엘의 영광의 아침을 향해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나서 야곱이 뒤돌아보면서 그날 밤에 내가 씨름을 안 했어야 돼. 내가 괜히 기도했어. 이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천국에 있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야곱하고 대화해서 물어볼 때 당신의 그 브니엘 사건 전에 자기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이 더 행복했습니까? 다리 절뚝거리면서 지팡이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며 살았던 인생의 후반전의 노년의 시간들이 더 좋았습니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례받기 이전의 삶과 세례받고 예수 믿은 삶에서 여러분은 어떤 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옛날이 그래도 목사님 좋았죠. 술도 많이 마시면서 이렇게 클럽도 다니고 뭐 재밌었는데 NFC 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 비교할 수 없지 않나요? 우리의 어떤 마음의 평안이나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감사의 고백이나 다를걸요. 지팡이를 의지하며 절뚝거린다 하더라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장애를 가진 약간 그런 사람으로 비춰진다 하더라도 저는 야곱은 당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참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를 실패자라고 여겼을 것 같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소유했고 엘이라는 이름이 자기 이름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버렸으니까요. 야곱이 이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브니엘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프니엘이죠. 원래 리터럴로 해도 프니엘이에요. 프니엘. 히브리어로 해도 face of God. 프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야곱이 이 밝아오는 새벽 미명까지 씨름하고 밝아오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날 그 선라이즈가 엄청나게 자극적으로 기억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선라이즈 너머에 계신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우리도 예수의 얼굴을 봤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이 생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늘 강조하는 주신감이 생기죠. 주님이 주시는 자신감이 생기죠. 저는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또 다른 밤새도록 씨름한 분이 떠올랐어요.
야곱으로부터 2000년 후, 우리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씨름했습니다. 예수님은 뉴 이스라엘의 닉네임이 새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대표로 오셨죠. 야곱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새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밤새도록 아버지와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시면서 울며 간구하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뭐였죠? 이 잔을 옮겨달라. 이 고통과 이 진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장애를 안았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됐죠. 엉덩이뼈, 환도뼈 부러지는 정도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 응답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원수된 다가올 이 에서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약의 그 주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죽이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통하여 에서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봤죠. 그리고 우리가 어바볼이란 찬양에서 고백하듯이 엔더러미 어바볼, 예수님은 우리를 생각하셨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셨죠. 예수님은 분이엘하셨고 우리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들이셔서 죄와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한 생명의 삶으로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셨죠. 자, 그러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우리가, 이제 드디어 안식을 찾게 된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며 무엇을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걱정한다는 걸 아시는 거고, 그 얘기는 뭐 혼내는 얘기도 아니고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의 걱정과 염려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염려 안 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 교회를 열심히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예수 잘 믿으면 염려 없어져, 이런 얘기 그 거꾸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너 인생을 no matter what 책임져 주고 자유를 줄 테니까 믿고 안심하고 교회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네가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이 뒤집으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이 정도 신이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지금의 죄, 오늘의 죄, 내일의 죄, 2024년의 죄, 2038년의 죄,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몰아서 박았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 다 페이했다, 다 이루셨다라는 그 선언은 it is paid라는 의미, 모든 게 다 지불됐다는 소리예요.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속량 값이 다 지불됐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그 얘기예요. 랜섬 머니를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빼내왔다는 게 it is finished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요. 야곱의 과거의 모든 걸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스라엘 되게 하셔서 분이엘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스스로가 브레이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시큐리티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으면 다리를 절어도 어떤 질병이 와도 죽어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시큐리티를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믿음의 확신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우리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운 적이 없다가 최근에 한 번 딱 울었어요. 엄마는 많이 울겠지만 남자들은 잘 안 울잖아요. 웬만해선. 예. 최근에 한 번 울었어요. 저도 새벽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웬만큼 훈육도 하고 뭐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도 명색이 목사니까 성경 좀 가르치고 어쩌고 하면 될 줄 알았죠. 예.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혼도 내고 쥐락펴락하고 사탕도 주고 혼도 매질도 하고 어쩌고 하면 훈육이 될 줄 알죠. 예.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부모인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앞에서 씨름하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는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안 찾아온 것 같다. 공허한 어두운 밤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올 한 해도 여러분 충분히 잘 살았고요. 후회되는 게 많겠지만 그 후회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래의 찬란한 영광을 태양빛을 항상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희망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수풀의 수장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올해 못한 거 가지고 후회하는 시간 많이 보내시지 말고 하나님이 또 밝아오는 새해에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애굽 쳐다보지 말고 가나안 쳐다보면서 새하늘, 아까 우리 찬양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그 브니엘의 축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